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화요기도에 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우리 지난 안식일에도 함께 했었는데 우리 김종민 장로님 함께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아주 신나게 그리고 아주 은혜롭게 찬양을 인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 뒤에서 이렇게 찬양을 들으면서 찬양만 계속 불러도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힘차게 불러주셔서 아주 기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저희가 지금 벌써 3과로 이어지는데요. 12지파를 통한 신앙 점검이라는 큰 주제 아래 오늘은 3과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한번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1과 때 어떤 인물을 살펴보았죠? 르우벤, 네, 첫 아들이었는데 르우벤의 특징은 뭐였어요? 탁월했는데 네, 겸손하지 못했고 그것을 너무 자기를 위해서 활용한 나머지 그 탁월함이 자기 인생에 큰 유익을 주지 못했고 좀 장자의 그 특권을 이제 다른 아들에게 물려주게 되었죠. 아쉬웠습니다. 2과 때는 누구를 배운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시몬의 특징은 뭐였죠? 분노를 잘 절제하지 못해서 큰 화를 또 당했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보면 시몬하고 좀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조금 분노는 감정의 어떤 그 참지 못함이라면 잔인은 어떤 의미일까요? 약간은 분노가 빨간색이라면 잔인은 파란색 같아요. 빨간 불꽃이 열이 맞나요? 파란 불꽃이 열이 맞나요? 그렇죠. 근데 이게 더 무서울 수 있어요. 잔인은 어떻게 보면 냉정하면서도 그 화를 표출하는데 더 더 무서울 수 있는 그런 레위. 하지만 잔인했지만 하나님께 충성했던 이 레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절을 같이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잠언 25장 13절 말씀입니다. 충성된 사자는 마치 뭐와 같다고요?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너무 건강으로 해석하시면 이 찬물이 몸에 안 좋잖아요. 이렇게 해석하면 이게 약간 땡 하고 이렇게 깨시는. 그런데 추수하는 날에 목이 타잖아요. 그러면 땀을 흘리니까 이 시원한 물 한 잔 마시면 얼마나 속이 시원하겠습니까?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어떤 사람이요? 충성된 사람, 충성된 사자, 충성된 사람은 마치 얼음 냉수 같다. 저희 오늘 사실 아침 7시부터 4시까지, 오후 4시까지 쭉 오늘 여러 가지 작업들을 했습니다. 1층 계단 밑에 창고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짐을 싹 빼서 버릴 건 버리고 이제 정리를 좀 했고요. 그리고 주방에 있는 거 다 끄집어내서 지금 이제 수도만 빼고 나머지 수도와 연결되어 있는 그 싱크대만 빼고 나머지 싹 다 밑으로 다 옮겼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에 있는 칸막이 다 뜯어갖고 다 버렸습니다. 이제 이런 공사라기보다 공사를 위한 이제 준비 과정들을 이제 쭉 오늘 하루 종일 하면서 냉수 한 잔 같이 시원한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을까요? 목사님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이 없군요. 네. 여기 보면 이렇게 제가 이름도 모르겠는데 이렇게 뭔가 두건 이렇게 쓰신 분 있잖아요. 인도의 어떤 전통 그런 건가 봐요. 근데 인도에서 오신 한 그 노동자인데 이분 이름이 라지라는 분인데 일을 얼마나 열심히 충성이란 단어가 여기에 표현되면 조금 애매하지만 충성스럽게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장로님께서도 일 잘한다고 여러 번 얘기하시고, 저도 이분이 이렇게 요령껏 하거나 이제 그런 모습이 없이 충실하게 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좋은 분이 왔구나, 이제 이렇게 하면서 같이 일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열심히 하고 충성스럽게 하고 맡은 바 최선을 다하고 그러면 어때요? 기분이 너무 좋죠. 만약에 요령 피우고 이런 사람이 왔으면 말도 안 통하는데 속은 상하고 뭔가 말은 하긴 그렇고 왜 저런 사람이 왔을까, 아마 그렇게 계속 불편했을 텐데 너무나 좋은 분이 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한다면 우리 가정은 나로 인해서 냉수 한 잔을 마시는 것과 같은 그런 가족에게 영향을 줄 것 같고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하고 싫더라도 그것이 옳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그것이 내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나는 싫더라도, 나는 부담스럽더라도, 내 신조하고도 어떻게 보면 조금 틀리더라도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니 상대방을 생각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공동체를 생각했을 때 그것을 한다면 얼마나 냉수 한 잔 같은 그런 사람이 될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인지, 미지근한 사람인지, 냉수 같은 사람인지, 따뜻한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여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기원 후 79년에 이탈리아의 폼페이 이 화산 폭발, 베스비우스 산이 용암 이렇게 폭발 때문에 그 완전 폐허가 된 폼페이의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이제 고고학자들이 이 폼페이 시가지를 발굴하는데 이 발굴자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성의 문을 지키는 보처병의 뭐랄까요? 그 화석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어떤 그런 그런 게 있었습니다. 요겁니다. 상상해서 이제 그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런던에 있는 미술관에 있는 그림인데, 어떤 모습으로 이제 그 사람이 죽었냐면, 보처병이니까 성문 앞에 무기를 손에 들고 부동자세를 한 채 죽은 모습으로 발견되었다. 이 군인에게 발견할 수 있는 성품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충성입니다. 군인이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는 것, 특히 이 군인에게 주어진 일은 보초서는 것입니다. 그 성문을 벗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런데 이 화산이 폭발해서 폼페이시가 전체 다 멸망하게 되었을 때, 이때도 그 자리를 지키는 그런 모습, 그리고 그 그림 아래 충성이라는 제목이 붙여져 있다고 합니다. 레위는 잔인했지만 그가 충성을 다해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레위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지 살펴보고, 우리도 때로는 잔인할 때가 있지만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충성스럽게 다한다면 레위가 누렸던 복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1번, 복수심에 불타오르고 잔인했던 레위에게 주어진 야곱의 예언은 무엇인가요? 한번 성경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레위에게 이 야곱이 예언을 했는데요. 어떤 예언을 했죠? 네, 저주를 받는데 그 저주가 무슨 저주예요? 야곱 중에서 나누고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네, 지파가 모여 살지 않고 나뉘어지는
이런 어떤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수심에 불타오르고 잔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는 분노대로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세겜 사람들의 가축을 노략했을 때 남은 짐승들의 발목 힘줄까지 다 끊어 놓았습니다. 이게 뭐랄까 분노 때문에 했다라기보다 잔인한 모습, 어떻게 보면 더 무서운, 어떻게 이 사람이 될지 모르는 그런 뭐랄까 막 씩씩거리면 이게 계속 씩씩거리지는 않잖아요. 씩씩거리다가 훅 하고 이 열이 식으면 또 후회도 하고 또 미안한 마음도 있고 사과도 하고 이제 이런 게 이게 막 분노에 이렇게 휩싸인 사람입니다. 근데 레위는 다 계산하고 딱 눈빛이 차갑고 이제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결과 저주를 받고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지리라는 예언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2번, 시몬과 레위를 향한 야곱의 예언은 어떻게 성취되었나요? 예언을 이제 야곱이 했고 어떻게 성취되었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시몬을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 1장 23절에 보면 이때 민수기 초창기에 계수된 이 수가 59,300명이었습니다. 1차 인구조사 때요. 근데 민수기 26장에 좀 시간이 지나서 다시 시몬 지파를 계수했더니 숫자가 어떻게 됐냐면 22,200명이었습니다. 절반 이상 숫자가 거의 3분의 1 정도로 이제 줄었던 것을 봅니다. 이게 많이 흩어지게 되었죠. 그렇다면 이 레위 사람은 여호수아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 성읍이요 또 그 목초지들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보통 모든 지파가 다 땅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근데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성읍을 분배받았어요. 여러 지역에 나뉘어져서 살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목초지들도 같이 받았지만 지파끼리 이렇게 뭉쳐 사는 게 아니라 다 흩어져서 살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는 땅을 배정받지 못하고 대신 12지파 가운데 흩어져 48개의 성읍 그리고 거기에 도피성까지 포함하는 받게 됩니다. 3번, 구약에서 대표적인 레위 지파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누구 이야기죠? 모세 이야기죠. 레위의 이 지파의 사람 중에 후손 중에 모세가 있습니다. 레위 지파의 자손이었기 때문에 그 기질을 물려받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렇죠. 오늘 영상을 하나 봤는데 이 김창옥 그 강사 아시죠? 저도 이제 많이 좀 즐겨봤던 강사인데 이 얘기를 하면서 이거 예언의 신 읽었나? 이제 그런 생각을 제가 잠깐은 했는데 요즘에 결혼하기 전에 동거 해보고 결혼하는 커플들이 많습니다.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덕적이거나 어떤 가치관, 우리 유교적 가치관이나 기독교적 가치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 비그리스도인들 혹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합리적이다. 우리 부모 세대를 봤는데 아휴 저렇게 살고 후회하고 야 너는 이렇게 해라 라고 부모님이 또 그렇게까지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 걸 보고 결혼은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하고선 여러 가지 맞춰보고 맞는지 안 맞는지 살아보고 그 다음에 결혼을 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이제 하는 그런 젊은 커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김창옥 강사는 기독교인이긴 하지만 그것이 좋지 않다는 걸 이치적으로 합리적으로 또 풀었어요. 어떻게 풀었냐면 제가 들으면서 이건 예언의 신에 있는 건데 결혼하기 전에 그 사람과 맞는지 안 맞는지를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이유는 예를 들어 몇 개월을 동거해보면서 맞다 라고 했는데 실제 그게 그 모습의 전부일까요? 아니죠.
살아보면 내가 이런 사람이랑 결혼했나?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으세요? 찰떡궁합입니까? 한 번도 부딪힌 적도 없고 역시 내가 예상했던 그 사람이야. 딱 그런가요? 아니요. 평생 살면서 평생 서로 다듬어지고 서로 새로운 모습들을 살아가면서 떠보고 저만 그런가요? 아니죠. 다 그렇습니다. 1년 이후에 발견하는 모습도 있고요. 5년 후에 발견하는 모습도 있고요. 10년 후에 발견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20년, 30년, 40년 살아보셨는데 포기하셨군요. 얼굴에 다 포기하신 얼굴들이에요. 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러한 새로운 모습들을 발견할 때마다 정말 자기를 포기하고 그리고 서로에게 맞춰주고 배려하고 그러면서 사람이 더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더 원만해지고. 그런데 이 사람이랑 짧게 살아보고 한 40년 동거해보고 아니구나 이런 건 없잖아요. 살아보고 괜찮다 하고서 해보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그 사람의 모습을 다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더 안전하고 훨씬 더 확실한 방법은 그 부모를 봐라. 그 부모님께 찾아가서 뭐 상견례도 아니고 뭐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그런 게 아니라 부모님하고 식사도 해보고 같이 여행도 가보고 놀러 다녀보고 그래서 부모님의 모습을 봐라. 그 부모님의 모습에 이 사람이 닮을 확률이 60%랍니다. 통계학적으로 그 사람이 닮을 확률이 60%면 굉장히 높은 수치래요.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살지 말아야지. 나는 우리 어머니처럼 살지 말아야지. 결심하고 결심해도 닮아 있어요, 이미. 그리고 진짜 학을 떼서 난 진짜 안 해야지 해서 그렇게 바꾼 사람들도 있지만 통계학적으로 좋은 점, 나쁜 점 가리지 않고 60%가 보통은 닮아 있다는 거예요. 외모도 닮아 있지만 성격도 성향도 입맛도 비슷하게 닮아갑니다. 비만도 닮는 거 아세요? 예. 네,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께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 어머니도 아주 식성이 좋으셨거든요. 하여튼 이제 이런 걸 보면 우리가 부모로부터 이렇게 닮은 것들이 뭐 유전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생활 습관이나 이 삶의 태도나 이게 많이 닮게 됐다는 겁니다. 레위 지파의 자손으로서 모세도 급하고 잔인한 기질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했죠? 어떻게 보면 의분이었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본인이 이루려고 하는 교만이었지만 그래도 이 기질상 이 참지 못하고 일부러도 했지만 이제 그런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이 일은 이 레위의 어떤 그것을 물려받았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가 뭘 발견하고 뭔가 얻었냐면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므로 인내와 감정 조절하는 법을 배웠어요. 40일만 하나님 의지하고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동굴 들어가시겠습니까? 재림연수원 들어가서 40일 기도 하시겠습니까? 하죠. 평생 그렇게 살 수 있다면. 그런데 40년 동안 훈련한다면 할 수 있을까요? 이 광야 학교에서 인내와 감정 조절하는 방법 배웠고 자애로운 아버지의 지도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저도 초창기 아버지일 때는 정말 많이 아이들에게 좀 무서운 모습을 보였던 것 같아요. 지금도 아이들이 저를 무서워하고 있지만 지금 정말 초창기보다는 훨씬 더 자애롭다라는 표현은 조금 아닌 것 같고 조금 더 나은 모습으로 좀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원하는 어떤 모습을 이루기까지는 쉽지 않은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그 마음과 더 시간이 우리를 더 성장시켜 줄 것입니다.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히즈윌이라는 그룹이 복음성가 그룹인데 여기서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이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요 광야 생활을 통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좀 이겨내고 또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을 좀 노래하고 있는데요. 한번 짧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두시는지 어두운 밤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고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네, 광야, 우리의 삶이 때론 척박하고 조금 인내가 필요할지라도 그곳이 주님의 손을 굳게 붙들 수 있는 또한 처지와 환경이 되는 것 같아요. 포기하지 마시고 함께 걸어가는 사람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 손을 우리가 놓더라도 주님이 잡고 있어서 그래도 그 손이 이게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놓은 것 같아서 이렇게 힘이 빠져도 주님이 잡고 계시니 우리가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그 광야 학교에서 우리는 성장하고 문제가 해결될 날이 곧 올 것입니다. 레위 지파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것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사건은 무엇인가요? 이제 레위가 지금까지는 이제 문제도 많고 또 실수도 하고 또 그렇지만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결정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6절부터 28절을 함께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아주 무서운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됐습니다. 이 배경이 무엇입니까? 이 일이 벌어지게 된 배경.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내려왔는데 이 백성들이 뭘 하고 있어요? 송아지의 우상 숭배하는데 그 우상 숭배하는 게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와, 아주 막 펄쩍펄쩍 뛰면서 아주 난리를 이제 치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했죠? 십계명을 던졌죠. 하나님의 분노를 대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금송아지를 불살라서 이제
사람들에게 다 마시게 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다 나오라. 그러자 레위 지파가 모세 오른편에 서게 됩니다. 이제 상황을 보시면 배도에 가담하지 않았던 자들은 모세 오른편에 자리를 잡게 됐고요. 범죄하였으나 우상숭배했으나 거기에 참여했으나 회개한 사람들, 이 하나님의 분노를 받잖아요. 십계명이 깨지는 걸 봤잖아요. 언약이 깨지는 걸 봤잖아요. 그 모습을 보고 주님, 저희가 쾌락을 쫓았지만, 죄를 쫓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삶을 살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분노하는 모습을 보고 심판의 경고를 듣고 무서워서 이 죄를 지은 사람이 주님 앞에 다시 나옵니다. 주님, 그 인자하심으로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나온 사람은 왼편에 자리를 잡았어요. 모세 양쪽에 이제 자리를 딱 잡았어요. 그런데 다른 지파 가운데는 주로 송아지를 만들자고 선동했던 섞인 무리, 이 사람들은 완고하게 그들의 반역을 고치려고 하지 않았어요. 모세가 엄한 표정으로 탁 있고 여기에 레위 사람, 아예 가담하지 않았던 레위 사람과 가담했으나 회개한 사람들, 여기 용서를 구하는 사람들이 여기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특히 주동했던 사람들이 하면서 회개하지 않고 이렇게 대부분 사람들이 아예 곁으로 오지도 않았어요. 이렇게 명령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오른편에 있었던 이 레위에게 이 모든 사람을 칼로 죽이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몇 명이 죽임을 당했어요? 3,000명. 레위가 죽이는 건 제 전문입니다. 이렇게 하고 죽였을까요? 쉬운 일이죠. 이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누구를 죽이라고 한 거예요? 형제 자매를 죽이라고 한 거예요. 같은 민족을. 지위나 혈연이나 교우관계에 상관없이 행악의 주모자들을 죽임을 당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뭐라고요? 레위 사람들아, 저 사람들을 다 죽이라.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 친구가 있는데, 나한테 굉장히 잘해준 사람이 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같이 놀았는데 죽이라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잔인하고 어떤 이 제어가 안 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내가 싫은 사람, 어떻게 보면 정의를 이루기 위한 이제 그런 수단이 아니라, 정의를 위한 수단, 이건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내가 악한 사람을 벌하기 위함이 아니라 지금 내가 진짜 사랑하고 좋아했던 사람, 근데 그들이 잠시 아니면 하나님께 지금 범죄한 그런 사람을 죽이라 하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는 자기 혈육을 처단하는 아픔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충성하였습니다. 눈물을 머금고 울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 충성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돌이켜서 충성했던 레위 지파에게 주어진 축복은 무엇인가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 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이제 모세가 이제 예언을 한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레위 지파에게. 근데 맨 마지막에 보면 레위 지파에게 어떤 예언, 어떤 축복이 주어졌나요? 주의 법도 주의 율법을 가르치고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에 드리는 제사장. 지파로서 감당할 수 있는 엄청난 영적인 축복과 이 특권을 이제 부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사사로운 관계에 연연하지 않고 형제에게 칼을 들면서까지 하나님께 충성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박현주 집사님이 생각이 갑자기 났습니다. 아버지의 그 회초리를 피해가면서 안식일을 준수하셨던 모내기철에 아주 모내기 안 하고 교회 갔다가 뒤지게 혼난 그 사사로운 관계에 연연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에요. 그렇지만 그러한 걸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께 충성했던 모습.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가르치는 일, 예배를 위한 봉사, 특권과 사명을 가진 레위 지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잔인함은 화였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충성으로 인해서 그것은 복이 되었습니다. 성소의 거룩한 봉사의 직분을 맡아 저주가 변하여 축복이 되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또 우리의 안 좋은 것들, 그것은 우리에게 지금까지 화도 될 수 있었고 실수와 혹은 우리에게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아픔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서 그러려면 반드시 뭐가 전제돼야죠? 충성. 우리 주님께 충성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 레위 지파가 얻었던 그 복도 우리에게 올 수 있다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심과 적용을 읽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먼저 첫 문장을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의 위기와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충성함으로 전화위복을 경험하자. 아멘. 우리가 지금 들리는 음성에 충성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이미 알고 있었던 거, 그리고 내가 예전에 충성을 했었던 거. 근데 그게 헤드 PP, 과거 완료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으로 쭉 이어가는 거.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 다시 회복한다면 우리는 그것이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시작.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일과 가정 예배를 회복하자.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는 일 중에 좀 요런 것들, 특히 이제 자녀들을 신앙 안에서 잘 기르고 그리고 가족이 함께 예배 드리는 이 일을 이제 회복하자. 이런 결심을 또 해봅니다. 그리고 제가 교재에 없지만 이런 저는 좀 결심과 적용을 좀 해보았습니다. 신앙 공유 단톡방에 초대했을 때 응하자. 대답 주신 분이 거의 없어요. 제가 뭘 하면요, 사실 이렇게 손바닥에 탁 마주치면 진짜 재밌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잘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중요한 일이니까. 그래서 이 단톡방에 지금 이제 만들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각자가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올려주세요. 어떤 분은 말씀 묵상을 올려주시고 또 어떤 분은 본인이 공유받은 말씀을 또 공유해 주시고 또 어떤 분은 본인이 느낀 점을 또 얘기해 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각자 신앙의 어떤 그 여러 유익
을 공유하는 단톡방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원하시면 제가 초대해 드릴 수 있고 우리 교회 한 절반 정도가 이미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이게 있냐, 우리 집사님이 있어요, 나 좀 초대해 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아주 좋은 유익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돼서 우리의 삶에 오는 이 화가 복으로 변하는 그런 유익을 우리 모두 경험하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이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저희가 주황색 글씨는 이제 어느 정도 응답이 이루어졌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하얀색 글씨는 저희가 계속 이어서 기도해 왔던 제목들입니다. 혹시 한번 쭉 살펴보시면서 응답이 좀 온 것 같아요 라고 한 거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고요. 아니면 개인 기도 제목이나 우리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좀 이 시간 공유해 주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기도 제목 추가로 없으실까요? 네, 없으시면 한 4분 정도 개인 기도 있는 자리에서 하시면서 제가 마치는 기도까지 하겠습니다.